원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물론 알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까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까지 온전하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며 또 누리며 또한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와 힘이 이 땅의 것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알며 능력인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로마서 5장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제까지 신자는 독특하게도 환난을 자랑하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모두가 싫어하고 회피하는 환난을 신자는 도리어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자가 무슨 광신자이거나 아니면은 자학적이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그 지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지니게 되는 생명의 지식, 구원의 지식,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환난도 기가 막히게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가 된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제에 이어서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것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무엇이길래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기로 확정된 것을 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 중에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죠. 그 2장 19절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소망 중에 소망, 기쁨 중에 기쁨, 자랑 중에 자랑. 그래서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갖는 소망의 최고봉, 기쁨과 자랑 중에 으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그토록 희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그 은혜를 나타내 주었죠. 그들에게 소망의 최고봉, 기쁨과 자랑 중에 으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서 있는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기쁘겠고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으로, 그리고 이 영광을 이미 받기로 확정된 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입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 무슨 신뢰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그러한 허황된 지난 날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참된 영광과 소망을 지닌 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아니라면, 소망 중에 으뜸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자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진단해야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바랄 수는 있으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소망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참 소망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을 오늘 들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중심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또 느껴보며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러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 그런 취지로 바울 사도의 진술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에서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신자든 사역자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은혜 앞에서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자들을 위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주님의 뜻이 자신의 역할을 결정지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사역이 이 역할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곧 표본이요 모델인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음 구절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중심, 한 신자의 중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믿음의 한 선진 중에 한 분의 중심,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서 선택받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삶의 본이 된 한 분의 중심을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앞서부터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다음에 볼 구절이 있어서 핵심 구절 14절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한 신자와의 관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본질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친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옛성품을 우리가 지니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월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한 곳만 더 들려드립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감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지목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그 영광의 소망,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가 아니죠. 어떤 공로도 아니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연단이 그 소망을, 지금 바울이 움켜쥐고 있었던 그리고 본이 되었던 그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같은 시험이 성도의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온전한 것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붙잡고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것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해준다. 무엇이? 환난이. 기가 막힌 거죠. 연단은 불로 태우는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이요. 환난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연단까지 오면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영혼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못한 것들을 바라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는 경향 많죠.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전부죠. 로마서 1장에서 지적된 대로 사람의 본성이나 이지적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죄성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왜냐하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열심을 다 부리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야욕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야 선한 사람, 야 선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그런 일은 없다고, 우리가 선으로 보여지는, 선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왜곡된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보는 거짓된 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선이 없어요. 선을 이루고 행하는 자가 없어요.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이르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서 있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고 오직 금방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것에만 온 열정을 쏟아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사람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신령한 것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우리의 이 영혼의 이 불결함을 연단의 과정이 제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특별한 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가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환난이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준다. 즉, 이 연단 과정이 모든 것을 다 놓쳐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연단되어진 신자의 속성이 하나님에 대한 더욱 확실한 소망을 지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떠나시지 아니하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대개 그러면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씀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성경에서 그냥 제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구절들 아닐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고 강하지 못한 자, 똑똑하지 못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나타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어쩌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오랜 세월 기도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을 역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강한 자로 불림받으며 똑똑하고 귀하게 여김받고 존경받는 자들은 그만큼 하늘의 것에 대해,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고생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치고 진정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부족하고 멸시받는 가운데 신자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정 소중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진정 가져야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오직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의로 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된 성도의 성품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발견하고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더욱 키워나간다.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신자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으로 정죄되어진 성품은 신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망마저도 순전하고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은 재련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비춰지고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영원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히 바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환난이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이 고생만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신자에게 있어서 고생은 영광을 위한 훈련이요, 보석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공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깎이고 패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지나고 나면 귀한 가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환난이 바로 이와 같은 궁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여 피하거나 절망만 하지 않고 놀랍게도 환난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자기를 어떤 속사람을 가진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는 바로 그 점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 풍성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인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정죄시키는 연단으로 나를 데려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단이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는 한 줄로 지나가지만 고난은 성경에서 심오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그 책 전체가 신자의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지니고 가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신자에게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당한 것을 유익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요소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결국 자기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가, 혹은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이 있으므로 그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나와 여기서 이 말씀 앞에서 위로와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말씀 안에서 위로를 그리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요. 현실은, 환난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40대 10년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환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겼죠. 10년의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의 사역자가 많은 얻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인생이 겪는 이 환난에 이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분들은 그 자신들의 그 환난의 상황이 평생 그 하나님이 숨질 때 되도록 그 환난의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환경 되게 하신 가정들이에요. 매일 그 환난의 실제를 보고 겪으며 살아가는 저들이에요. 그들과 10년을 함께하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 결정적인 것, 그러한 환난 앞에서 답은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요 길이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가까스로 저의 고백으로는 겸손의 문고리를, 믿음의 근본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근본인 겸손의 문고리를 겨우 쥘 수 있는 그런 40대 10년이었어요. 그 환난의 가족들, 그 환난의 실체인 그들 속에서 인간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제 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교만의 실체를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까스로,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자신이 교만한데도 교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약한 사람이, 이 약한 사역자가 환난 속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겸손의 문고리를 겨우, 그것도 문고리를 겨우 쥘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만이 답이구나. 저는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받던 저들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 환난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았죠. 경험을 했죠. 지금도 가끔 그분들이 연락을 줍니다. 여전히 환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겁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저를 염려하죠.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저나 집사람이나 인생의 황금기를 꼽으라고 하면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도 그 환난의 그림자가 벗겨지는 날이 없는, 평생을 그 환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 10년 세월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굳이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저나 집사람이나 그 10년을 돌이켜봅니다. 환난 속에서 얻은 보화죠.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10년 동안 절절히 체험을 한 거예요. 낮아져야만 되는구나.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한 삶은 오직 말씀만이 길이고 위로구나.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지금도 환난의 그 그늘 안에 있는 그분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 환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지워지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준다. 허락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거기서 위로와 길을 찾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죄악되고 거짓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마치 걷어차 버리듯 그렇게 패역하기만 한 우리들을 어찌 사랑하셨는지요. 어찌 택하시고 오직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둘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어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지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어찌 일러주시고 깨닫고 믿도록 하여 주셨는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된 그 패역한 본성, 그러나 그것을 정죄시켜 주시기 위하여, 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찬송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우리, 그 영광의 그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그러나 생명을 지닌 자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사오니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속에 있더라도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쁨이, 감사가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